오늘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제 주변에 어느 목사님은 핸드폰을 자주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한 번쯤은 사고 봐야 돼요. 그 목사님을 만나면 갤럭시도 항상 보면 최신형이고 이런 핸드폰 쪽에 항상 최신형이에요. 저의 핸드폰은 아직도 갤럭시 10 노트 9이군요. 저는 솔직히 새로운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시나요? 어떤 새로운 기계라든가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새로운 무엇이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걸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다. 첫 번째는 놀라움,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 마지막은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죠. 근데 2007년 이전에 먼저 나온 그 스마트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IBM에서 나오는 사이먼이라고 하는 폰이 바로 스마트폰의 원조라고 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랬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은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버튼이. 근데 그 핸드폰에는 버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엔 놀랐지만 의심했다고 해요. 이게 눌러질까? 그리고 이거 유리라도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다가 점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뭐가 잘 팔렸냐면 여전히 버튼. 근데 2007년에 이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에 걸렸죠. 단순히 전화의 기능이 아니라 인터넷이 들어가는 새로운 기능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놀라기도 하고 어떤 것에 또 거부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반응이 동시에 보여요. 첫 번째는 놀라요. 두 번째는 의심해요. 마지막이 뭐죠? 거부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놀람이었다라는 거죠. 21절에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놀라서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를 뭐라고 썼냐면 충격을 받았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쭉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수가 누구냐? 다른 랍비들과 가르치는 게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놀라움, 압도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일은 말씀에 압도되는 은혜.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그렇구나라는 것과 내 현실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진 것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 가는구나.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용어가 사라지고 거의 묻혀졌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기억하십니까? 사경해. 사경해의 사자는 뭐냐면 조사하다, 살피다. 살피 사자의 성경 격자의 모임에 즉 사경에는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오셔서 창세기서부터 쭉 말씀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쭉 풀어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들을까요? 본질적인 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 막막한 현실에서 왜 중요한가를 계속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보통 2, 3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 좀 짧게 하면 한 주.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 그 교회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동네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천국잔치, 말씀잔치. 천국잔치, 말씀잔치라고 하는 그 사경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감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사람조차도 사경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드러나 보자. 드러나 보자 왔는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 앞에 압도된 결과가 뭘까요?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더라. 막 음악을 막 고조시키고 북을 팍 치고 막 쥐야 하고 사람들을 막 흔들고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사경이에요. 근데 그 말씀 사경이가 어느샌가 사라져요. 즉 말씀 중심의 집회가 아니라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부흥회라는 게 등장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치아가 금리빨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계속 치아가 변화되는 은혜를 구하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변화된다고 치자. 그런데 도대체 내 치아가 금리빨로 바뀌면 그게 뭐가 좋을 건가? 어떻게 뽑아서 팔겠다는 건가? 오히려 내 치아가 다 금리빨로 바뀌면 더 공포스러운 거 아닌가요? 웃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근데 한국교회는 소위 성령 집회라고 하는 미명하에 금리빨로 바뀌고 막 이런 걸로 막 엄청 또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또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사경회도 사라지고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뜨거움을 일으키는 이런 부흥에도 점점 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시대, 또는 뜨거움조차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 마음속에 마음에 먹은 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말씀 사경회가 필요한 시대이다.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 지르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체험적 신앙으로서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그 말씀을 내가 쭉 들어가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물러설 것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전 인격이 말씀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람 놀랬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움을 체험했고 말씀에 압도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압도되었던 은혜, 놀랬던 그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의심이에요.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릎을 탁 치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우리와 같이 살던 동네의 가난한 집안에, 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적 상식을 하나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을까요? 석공이었을까요?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로 알아요. 성경도 그렇게 목수로 번역을 했어요. 다. 영어 성경도 카페텐더, 목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뭐냐면 테크톤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테크톤은 목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손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조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무가 많았을까요? 돌이 많았을까요? 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목수가 아니라 석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목수였느냐 석공이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책을 넘기는 고운 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무, 망치, 돌, 끌 이런 거를 다루는 거친 손을 가진 노동자, 육체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더욱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랍비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 너는 좋은 랍비의 가문도 아니고 너의 집안은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근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느냐. 더욱이 건방지게 어떻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반감이 확 올라온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너가 누군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해를 이뤘다고 말을 해. 너는 틀림없이 미친 사람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그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가 정신을 놓았구나.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두 가지 예화를 해요. 첫 번째 예화는 뭘까요?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를 쭉 해버려요.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유 잘 아시죠? 엘리사는 이거예요. 살았던 과부와 그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기적을 행해줬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상황에 정작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고 이방인 여자에게 가요. 사렙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어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줘요. 엘리야는 그 아람 군대 장관의 나아만이 나병 환자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또 치유해주는 사건을 일으켜줘요. 이것이 왜 이 사람들에게 분노가 되게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사실은 은혜는 우리만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은혜는 나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와만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더욱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거 있죠. 의원아, 너부터 고쳐라. 이 말이 담겨진 의미는 다른 동네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하라. 이거예요. 됐고, 그런 설교는 됐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을 베풀어줘. 됐고, 지금 당장 나의 병을 고쳐줘. 됐고,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즉, 은혜해라는 것, 신년의 복음이라는 것, 단지 우리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먼지 낀 것처럼, 잔뜩 낀 안경을 쓰는 것처럼 편견이라는 건 시야를 흐리게 하고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뭘까요? 확증 편향.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심지어는 내가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꺾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사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유튜브가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알고리즘이 같은 것만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확증된 편향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확증 편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무지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 밑으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낭떠러지로 밀고 갔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CCM도 있잖아요.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하면서 춤추면서 막 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감격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점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요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이쪽 방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밖에 단풍이 예쁘잖아요.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웃긴 기도를 했어요. 두 그루의 단풍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단풍이 너무 예쁘게 딱 들었어요. 이따 보세요. 근데 그 옆에는 이미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풍잎 다 떨어지고 나무만 남아있는 저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잎사귀로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고, 본심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로 출근하고 교회로 퇴근하고 교회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비랑하는 목회자들의 기도이겠지요 하고, 근데 오늘 설교를 제가 쓰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저는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처음에 놀라움으로 내 마음에 있었지만 점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내 삶의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그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신앙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의심이 나중에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거부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낭떠러지로 끌고 갔느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지면, 포로된 자가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 눈먼 자가 정말 눈을 뜨게 되어지면, 눌린 자가 정말 해방이 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것들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이 있다고 봐요. 응답하지 않으심의 감사. 왜일까요? 응답하지 않으심이 내가 주를 향한 목마름이 되어지고 갈급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이 뭐죠? 주님은 자기 갈 길을 가시더라. 어떻게 이 낭떠러지 끝에서 헤쳐나가신지는 모르겠어요. 내 누가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낭떠러지에 밀어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래,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당장 해줄게. 그러니 나를 이 낭떠러지에서 밀지 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야. 너에게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렙대 가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처럼 예수님은 예상 밖의 사람과 예상 밖의 순간에 예상 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여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뒤덮는 말씀에 감탄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나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생각의 정중앙에 살아있는 희망으로 다시 세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기도와 내 삶의 현장을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응답하지 않으심도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감복하고 감탄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끝없는 여러분의 요구를 그 낭떠러지로 다 밀어뜨리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